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자가 큰 강가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영 불안하고 꼭 가다가
부서져서 빠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면 제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한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절반만 바치면 안 될까요? 갑자기 다리가 뿌지직 하면서 부러지려고 막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믿음은 내가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여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뜻은 똑같은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뭘까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우리말로는 구세주. 주님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하시는 그런 표현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믿는 거죠.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독교 교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80년대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예수가 불제자였다, 이렇게 책도 썼어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정립하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야,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그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바는 아들이에요, 아들. 헬라어로.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옛날 이름.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이렇게 흔들흔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주대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어떻게?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게 너에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읽어야 머리에 쥐만 납니다. 몰라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의 기름 부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자들이 노트에 들고 다니면서 오늘은 무슨 병자 고치시고 오늘 무슨 말씀하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설교 듣고 나가시면 까맣게 다 잊으시잖아요. 2, 3일만 지나면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한 개도 생각 안 나시잖아요. 우리 한계예요. 우리 한계. 그럼 제자들은 특별하게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했을까요? 비슷해요. 사람은 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일 빨리 기록한 게 30년, 4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면 그 3, 40년 동안에 제자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전혀 생각 안 나던 그 사건을 마치 영화 필름처럼 확 떠올리실,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까먹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복이죠. 똑같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내가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이론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안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교회 찾아보세요. 교회가 무슨 뜻인가? 찾을 거 없어요.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찾아온 거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야. 공동체가. 할렐루야. 이 건물은 뭡니까? 건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당.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는 거니까. 자,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는 소린가요? 안 죽는다는 소리는 아니죠. 예수님이 안 죽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게 안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어도 산다는 소리죠.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놔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요.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법, 음부의 법이죠. 음부의 권세, 거기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봤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봤자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불에 타서 순교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뭐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계속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사자에게 이렇게 찢겨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불에 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순교자들이 그 불에 타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때 네로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도대체 저것들이 도대체 뭐냐? 아니, 죽어가면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그러면서 막 자기 그 괴로운 심경을 이렇게 했던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타면서도 찬송을 불러요. 사자에 찢겨가면서도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미치는 거죠.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된 겁니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앞으로 이보다 더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편한 세상이 없었어요. 앞으로 더 편한 세상이 온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편한 세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어떤 세상이 또 올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한 때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불편한 세상이 오고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것이 꼭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거 아니라도 어떤 사고나 그런 위험에서도 우리는 그런 위험이 올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늘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